우리의 마음 치료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라고 스토아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토아 학자가 이야기한 말에 따라서 현대에서도 심리학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은 정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잘 다듬으면 아름다운 그런 잔디밭을 이루듯이 우리의 마음도 관리를 잘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 말하는 모든 정의들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항상 편지를 보낼 때에 가지고 있는 구조와 같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신학적인 교리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뒤에 가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돼요. 앞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기록됩니다. 1장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의 복이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2장으로 가서 우리의 이 구원은 그러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포기하십니다. 3장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 은혜와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 나라인 튀르키예의 무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무역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품들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곳은 번성한 지역,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지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밀레투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 이곳은 철학적으로도 융성한,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에베소 쪽으로 갔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주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지각색의 이러한 모양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서 기록해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예요. 하나됨,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한 몸이니 우리는 다 같은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몸을 이룬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요,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성품적으로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성품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이, 큰 틀에서 교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 여행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내용들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이제 추석에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때에 가정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료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놀라운 은혜만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 치료되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 악한 감정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감정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요. 독사를 생각해 보면은요, 독사는 독을 머금고 있을 때에는 독이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해독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몸 안에는 이 독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여러 가지 몸에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뱀은 몸 안에 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물어서 독사가 독사를 물었을 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사와는 다릅니다. 독을 머금고 있으면 그 독이 우리 안에서요 작용을 하면서 뭔가 없애는 해독작용을 하면 좋은데, 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독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독사는 자기를 보호할 때에 이 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몸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몸을 해치지 않도록 다 되어 있지만, 우리는요, 악독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독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제 기억으로는 둘째 주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둘째 주에 보았던 하나의 행동 기준이 있는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신대에서 보내준 탁상용 달력 12월 달 뒤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교인의 행동 철학.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듯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순간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우리는 늘 우리 소욕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강한 그 욕구 아래에서 그런 삶을 살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그 기준이요, 삐뚤어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동기는 뭡니까?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려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분이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요,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면은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요, 늘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완전한 선을 더입혀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완전하신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악을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요, 사람을 해칠 마음이 있다, 자기 몸도 자기가 해치려고 하는 것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늘 선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느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선함이 존재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함은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이 악한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요, 그 안에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 철강 회사의 CEO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전에 많은 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들도요, 철강 회사에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좀 생산하는 양의 철강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늘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 찰스 슈왑이 그 회사에, 베들레헴 철강 회사에 가가지고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을 쭉 보니 달래도 보고 밀어붙여도 보고 심지어는 해고 협박까지 해봤는데도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방식은 뭐냐? 이 사람이요, 공장으로 내려가서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가 맞춰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요, 큰 통으로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하면서 저희가 6통을 일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슈왑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땅바닥에 칭찬을 하면서 육 써놓은 거예요. 철강회사는 쉬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철이 식어서 뗄 수가 없으면은 그 통 자체가 완전히 그냥 다 버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요, 밤에 일하는 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딱 보니까 땅바닥에 6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물으니까요, 아, 우리 사장님이 내려와가지고 오늘 일 얼마나 했어? 이야기하시길래 6개의 큰 거를 일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너무 잘했다고 하시면서 박수까지 쳐주면서 여기다 6 써놓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6개를 일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7개 해보자 하면서요, 자기들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7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7 써 있는 거죠. 서로들이요, 서로 칭찬하는 이 칭찬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랬든지요, 서로 막 열심히 일을 하면서요, 이 공장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을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해고시키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아무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지만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한 방법으로요, 칭찬하고요, 격려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요, 늘 악한 방법으로요, 내가 꼭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디에서 자유를 얻냐면 십자가 앞에 딱 와서요,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요, 얼마나 큰 해방감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잘 살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아유, 그냥 살다가 그냥 또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래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부모님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 보면은요, 어느 때가 가장 답답하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안 해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자기 못한대요. 그리고 아예 시작도 안 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면 돼요.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걸로 자녀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가요,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열심히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좀 일 좀 한번 열심히 하는, 힘들어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딱 그래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저 이 일 못해.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요,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악을 버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믿음은 포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악한 감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 안에 악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감정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반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절하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물론 과한 친절을 베풀 때에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 과한 친절이 또 무엇을 또 어떻게 갖고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안도감을 줘요. 그리고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실 때 이런 말씀들도 함께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아기들이요, 손자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저거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근데 어린아이가요, 딱 태어나면요, 우리 마음 안에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냐면요, 걔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해요. 불쌍한 것은 뭘 가지고 오느냐? 사랑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지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긍휼을 입어가지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놀라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에 성숙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새로운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도 치료받고요 그 사랑을 받는 자들도 그 사랑을 입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모습을 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죄하지 말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서는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6년에요 한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2006년에 미국이 펜실베니아주에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아마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요 그 총격범에 의해서 어린아이 5명이 죽게 돼요. 자기 자녀들 5명을 잃으면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런데요 이 아마시 공동체의 사람들이요 이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였잖아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주의였어요. 너무 좀 강력해서요 일명 우리는요 신약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파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막 될 정도로 그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죽었는데 이들은요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요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어디를 갔느냐, 이 총격범의 부모님 그리고 총격범에게도 찾아가서요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요 용서를 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자기 자녀를 죽였다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총격범을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막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일평생이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요, 그 원한 때문에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은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은 이방인, 유대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악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화해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다 치료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요, 용서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악한 마음 우리 안에 또한 꽈리를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치료되고 용서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감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예수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